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주님의 뜻보다 나 자신을 앞세웠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뉴질랜드의 아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민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고국 아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갈등과 분열을 거두어 주시고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 아멘. 땅에서도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산상 교회를 진리에 굳게 세워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홍영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2026년 한 해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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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입니다. 성경 봉독에는 그레이스강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겠는데요.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5장 6절, 야보고서 1장 27절, 야보고서 5장 16절, 시편 4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6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야고보서 1장 27절. 아멘.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42편 1절 2절에서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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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은 홍영표 담임 목사님께서 낙타의 무릎, 의인 야고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교회에서는 소외되었으나 성경과 역사 기록에서 찬연히 빛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분들과 또한 나중에라도 유튜브로 우리 예배를 시청하신 분들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 우리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지난 자신의 영적 파산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가슴을 치고며 울었던 저번 주에 4절. 이제 영혼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울고 난 영혼은 저번 주에 애통한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봤죠. 무언가 갈망하게 됩니다. 배가 고파지고 목이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목이죠. 우리가 영혼을 얘기할 때, 우리 성령을 얘기할 때 그리스 말로 푸뉴마가 성령이고 소마가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성령은 조금 구분이 되죠. 우리가 4주 전부터 얘기했던 팔복신앙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 안에, 소마 안에 푸니와 성령이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의 처음에 이 팔복신앙은 8가지 전체가 다 그 8가지 복의 푸니마 성령이 들어오시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갈급이죠. 우리는 성령이 갈급하다는 얘기예요. 8가지의 성령이 갈급하다는 얘기야. 예? 그것도 그냥 갈급한 게 아니야. 처절하게 갈급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여기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겠죠. 그죠? 의에 줄이고 우리가 애통하는 거에서 그 다음으로 애통하면 다음에 뭐냐? 우리가 의에 굶주린다. 의라는 건 우리 의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의가 우리 소마 안에 푸뉴마가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예? 의에. 우리 자신의 의에 많이 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 바리새파였죠. 예, 정확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보에서 보셨죠? 낙타의 무릎, 의인 야고보입니다. 예. 지난주는 애통의 예수님이라면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예수님의 친동생 의인 야고보 얘기입니다. 예. 조금 낯선 제목이죠. 예. 낙타의 조르니까. 예. 예수님의 눈물에 이어서 낙타의 무릎입니다. 예. 그러나 오늘 말씀 끝까지 들어보시면 설교를 오늘 끝나신 시점에서 왜 거친 광야의 낙타 무릎이 야고보의 낙타 무릎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정수임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저는 이제 지난주와 똑같이 짧은 본문 속에 숨겨있는 헬라어 원어의 충격적인 의미를 파헤치고 그 파헤친 의미에서 성경 전체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거장들과 설교의 거장들은 이 거룩한 굶주림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살피며 또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았던 한 사람 낙타무릎 의인 야고보의 삶을 통해 우리 영혼의 좌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본문 대조죠. 이거는 같이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팔복의 8가지는 굉장히 의미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어를 보지 않으면은 우리 한글말 가지고는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의에 줄이고 해서 의가 나오죠. 의라는 것은 헬라말로 디카이오수넨 이거는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디카이오수넨인데 영어로는 라이토니스죠. 이 단어는 단순히 법을 잘 지키는 도덕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그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소마로 들어와서 푸뉴마가 소마로 들어와서 그 생명이 우리한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의는 우리한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성경을 열심히 듣고 팔복을 열심히 듣고 감동하고 가만히 있는 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귀로 듣고 귀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입으로 전파하고 그 다음에 손발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귀로 듣고 귀로 깨닫고 입으로 말하고 그래서 이 성도들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성도들 모임 때 말을 안 하면은 우리끼리도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말을 아끼시는 사람들은 나의 깨달음만 갖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사람이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듣고 우리끼리 얘기하고 같이 소통하고 자질구 우리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뭐고 하나님이 온유한 것이 뭐고 이거를 같이 얘기하고 깨닫지 않았으면 같이 토론하고 그러고 나서 손발이 돼서 전도에서 나옵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몇백 명이 120명인가요?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기도만 하신 줄 알았습니까? 서로 얘기했습니다. 서로 성도들끼리 얘기를 했어요. 야 나는 뭔데? 그리고 기도하고 얘기하고 그러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다 짠 해서 퍼져나갔죠.
오순절 때 3,000명이 베드로가 3,000명이 했다고 그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이웃에 흘러나가는 사회적 정의로 나타나는 전인격이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한테 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대로 왜 제가 안 나오지?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리새파의 자기 의가 아니죠. 자기 의와는 정반대입니다. 그죠? 나를 비워내고 바리새파는 자기 의가 들어와 있어. 자기 의로 꽉 차 있어.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을 채우고 싶은 욕망입니다.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죠.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죠? 여기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굶주리고 목말리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줄임은 우리가 그 저녁에 간식 먹고 수준이 아니에요. 며칠을 굶어서 빵 한 조각이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의 생존이 달린 처절한 기아 상태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굶주림이에요. 목마름 역시 사막 한가운데서 그 물을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타들어가는 갈급함입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는 내 의에 대해서 이토록 절박해 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의에 절박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인 야고보가 매일매일 기도를 했던 겁니다. 왜? 사람인지라 의에 갈급한 것이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약해지거든요. 그것이 계속 컨티뉴 지속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배부릴 것이요. 여기 배부릴 것은 뭐냐? 우리가 밥 먹는 것이 아니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여기서 이 단어는 호르타스 대손 토이타이라는 말입니다. They shall be filled. 이 단어는 원래 그리스 말로는 가축에게 사료를 주어 배가 터지도록 먹이는 상태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완전한 만족입니다. 근데 이거는 숭태예요. 수동태입니다. 내가 스스로 배우를 태우는 능동태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말씀하셨죠. 그들이 배를 부를 것이라 말씀하셨죠. 이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 배불림을 당할 것이라는 얘기죠. 수동태입니다. 그죠? 의에 굶주린 자는 세상 밥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권위와 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린 의인 야고보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은혜로 해가지고 의인 야고보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배부름이 의인으로 보답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의 기둥으로.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진 포만감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권 권사님이 읽으셨던 걸 잠깐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한마디로 줄인다면은 환자는 죽은 사람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환자는 입맛이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생명체만이 배고픔을 느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배고플까라고 느끼는 고통은 역설적으로 당신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의에 굶주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그만큼 당신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시편 마지막 장면 하나님이 사슴의 신에게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실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없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팔레스타인 광야의 사슴은 물을 찾지 못하면 맹수에게 잡혀먹기 전에 탓으로 죽습니다. 여기서 갈급함은 아주 그냥 간단한 우아한 소원이 아니에요. 헐떡거리며 죽기 살기로 물 냄새를 맡는 짐승의 본능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배고픈 자가 밥을 찾든 진짜 의에 줄인 자는 가만히 앉아서
신학 타령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뭐 신학 교수나 신학자들,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그는 반드시 고통받는 이웃에게, 고아와 과부에게 달려갑니다. 마태복음의 의는 야고보서의 실천과 만날 때 완성됩니다. 즉 마태복음 8복의 신앙에서 의인은 의인 야고보가 저술했던 야고보서의 실천과 만날 때 완성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의를 위해 굶주리고 손해보고 가난해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흘린 땀과 눈물을 닦아주시며 영원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영원히 배부르게 하실 겁니다. 예, 거지 나사로가 위로를 받듯이. 그래서 이 본론을 제가 쭉 읽었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이 5장 6절을 해석하고 이것을 했던 위대한 거장들의 해석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마틴 로이드 존스, 20세기 최고의 강해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분이 이 산상수훈 강해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분이 산상수훈 강해를 썼어요. 굉장히 깊게 써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에 맞게 아주 잘 써 있어요. 너무 뭐라 그럴까 엄격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벌써 이 40년 전에 돌아가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5장 6절에 배고픔과 목마름은 우리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다. 이것은 고통이다. 이것은 당신을 계속 괴롭히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묻습니다. 왜 현대 교인들은 의에 줄이지 않느냐? 그의 진단은 아주 생각대로 명쾌합니다. 왜 의에 줄이지 않는가? 네가 네 자신으로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이미 벌써 현대에는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 세상의 오락으로 배가 빵빵하게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들어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5장 3절에 심령의 가난한 자를 통과하지 않고, 그죠? 5장 4절에 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의에 줄일 수 없습니다. 비워져야 합니다. 배가 고픈 것이 능력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제가 말씀하신 것대로 팔복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애통하지 않고 심령의 가난하지를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의에 금줄일 수 없는가를 그분의 산상수훈에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펀지 목사님은 170년 전에 이 구조를 제가 이분이 젊었을 때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랍니다. 이거를 거룩한 식욕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식욕. 식욕은 식욕인데 거룩한 식욕이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까마귀는 썩은 고기에 만족하지만 비둘기는 깨끗한 곡식을 찾는다. 당신이 무엇에 금줄했는지를 봐라. 그것이 당신이 까마귀인지 비둘기인지를 증명한다. 내가 까마귀인지 비둘기인지 증명한다. 그러니까 네가 굶주린 게 뭐에 굶주린가에 따라서 세상에 돈과 명예에 굶주렸으면 너는 세상에 속한 자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굶주렸으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명쾌하게 찰스 스펀지 목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지성, 현대 도시인의 지성이죠. 팀 켈러 목사님 2년 전에 돌아가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합니다. 5장 6절에 지금 의는 개인적으로 죄를 안 짓는 것을 넘어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회적 정의를 포함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굶주린 사람은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 거룩한 불만족을 느낀다. 이 불만족은 바로 거룩한 거예요. 나만 잘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웃의 굶주림을 해결하지는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 이것이 5장 6절의 사람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의인 야고보도 그렇게 야고보서의 그 거지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에 그렇게 많은 글을 냈습니다. 이것은 팀 켈러가 2000년 후에 다시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포, 이 디트리 보네포 말씀은 성경이라든가 우리 이 설교라든가 이 책에서 보면 우리를 뜨끔뜨끔하게 만들어요. 이 디보상. 보네포 목사는 나를 따르라, 그 대표적이죠.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현대 교회가 추구하는 의를 싸구려 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헌금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아니람, 이것은 줄이고 목마른 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건 배고픔을 요구하십니다. 십자가는 지는 값비싼 일을 갈망하는 자만이 배부름을 얻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한테 값싼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값비싼 은혜 줬습니다. 값싼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값비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네포는 그 모든 책에서 책 곳곳에서 값비싼 은혜, 값비싼 일을 갈망하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한테 값비싸게 줬기 때문에 값싸게 안 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론으로 말씀의 화신 낙타 무릇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책 속에 있는 활자가 아니라 살아서 걸어다니면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사는 이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난 한 남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시다시피 베드로처럼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바울처럼 세계를 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의 모든 성도가 그를 기둥이라고 얘기했고,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조차도 그를 의인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 의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붙여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의인이라고 붙여줬습니다. 이거는 역사서적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맨 마지막에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명한 요세푸스가 2000년 전, 1900년 전에 역사서를 썼습니다. 유대 고대사, 유대인 전쟁사. 이거는요 1900년 동안 안 없어진 게 아주 대단해요. 3권, 4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유대 고대사의 맨 마지막에, 유대 고대사에 뭐 아브라함에서도 쭉 나오는데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딱 3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역사서적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역사서적. 이 사람은 요세푸스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성경 이외에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가끔가다 예수는 뭐 성경에 나왔는 기적배뿐이가 이건 뭐 거짓말일까? 역사서적에 써있기 때문에 예수는 살아있다고 역사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요세푸스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내가 이따가 조금 시간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이 살아있었던 갈릴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 35년, 40년 후에 태어나가지고 갈릴리 지방의 독립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그거 보면 자기의 또 자서전에 나와요. 갈릴리 총사령관. 그 다음에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5년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 말씀도 들었고, 그 다음에 누구냐? 야고보는 뭐 정확하게 알았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유명한 요 3사람이 바로 역사서적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사람이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뭐라고 하냐? 애진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애진자, 사랑의 자, 진리신 자, 사람자 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2000년 동안 기독교에서 가톨릭뿐만 아니라 성경 여기에서 바로 이 의인 야고보가 역사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쫙 써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안 됐을지 몰라서 오늘 만약에 되면은 제가 오늘 설교에서 안 한 내용들은 제가 설교문 자체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 오늘 이 설교와 설교문 제가 쓴 거를 거기 보면은 요세푸스의 기록이 다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대로 번역을 해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초대 교회사 역사가에서 헤게푸스 여기 나오네요. 전체 예루살렘 사람들은 야고보를 오블리아스,
백성의 요새, 정의 그 자체를 부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모든 예루살렘이 그는 평생 머리에 삭도, 저기 칼을 대지 않았고, 머리는 아까 같다는 얘기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절대. 그리고 육신의 쾌락을 끌어삼키고 오직 하나님의 의에 굶주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목욕을 즐기거나 기름을 바르는 것 사치조차도 거부했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누가 쓴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보다 야고보를 상징하는 것은 그의 무릎입니다. 유세비우스 초대 교회사가죠.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황제 전기를 썼고 후대 기독교 교회사의 아버지로 총세하고 12사도의 삶과 죽음이 그의 대표적인 교회사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신학생이라든가 뭐 신학생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의 유세비우스의 그 교회사라는 책을 통해서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 대한 12사도라든가 유명한 그 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쓴 겁니다. 그는 제가 그대로 교회사에서 쓴 거, 야고보에 쓴 겁니다. 그는 언제나 성전에 홀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전기와 후대에 쓴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어찌나 간절히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든지 그의 무릎은 마치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히 굳어버렸다. 유세비우스는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 유대인 사람들한테 전해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이 기록에 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무릎이 꿇어야 사람의 피부가 낙타 가죽처럼 변합니까? 야고보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타락한 시대에 죄인을 위해서 자신이 무릎이 부어져라. 하나님께 매달린 기도의 노동자였습니다. 그의 굳은 살은 영광의 훈장이었습니다. 배부른 시대 무릎 꿇는 법을 잊어버린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야고보의 낙타 무릎은 소리 없는 웅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에 굶주려 있느냐? 왜 너희 무릎은 그토록 매끄러우냐? 우리 홍 목사처럼 왜 이렇게 그렇게 매끄러우냐? 야고보의 위대한 점은 골방에만 머물르지 않았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정결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야고보하고 베드로를 찾아가는 장면이 몇 번 나오죠. 야고보는 교회의 수장으로서 권력을 누린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내려가 굶주린 자들의 밥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부자들 향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야고보서 5장 2절 3절에서 나오죠. 라고 호통치며 가난한 자들의 품삯을 떼어먹는 사회적 불의에 맞섰습니다. 야고보에게 의에 줄인 것은 곧 이웃의 눈물에 줄인 것이라고 합니다. 의에 우리가 줄인 것은 이것은 진짜 복음입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야고보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세상의 밥이 아닌 하늘의 권위 의인 야고보로 그를 채우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보시죠. 알겠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를 보십시오. 기라성 같은 베드로와 바울이 논쟁할 때 최종 판결을 내린 사람은 야고보였습니다. 내 의견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낙타 무릎에서 나오는 영적 권위에 모든 사도가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비운 야고보를 초대교회의 최고의 어르신으로 높이셨습니다. 이거는 야고보가 예수님이 동생이라서 된 게 아니에요. 아직 모든 사람이 기도도 12사도를 능가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동생, 예수님 동생 처음에 예수님 미쳤다고 그랬잖아. 그런 사람들 12사도들이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게요?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을게요? 이 사람의 권위,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두 손 다 든 겁니다.
자, 이제 최후의 순교와 최후의 이분의 저기 순교가 대단합니다. 이 AD 62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오고 그 유세부이스라든가 모든 그 초대교회의 그 성자들의 기록에 나옵니다. 예. 자, 야고보는 그때 여기서 있지만 제가 뭐 전승에 의하면은 야고보를 데리고 왔어요. 올라가서 너 왜냐면 모든 유대교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의인으로서 칭송받는 때문에 이 사람을 죽기도 뭐였죠? 예? 야나바는 뭐라냐? 야, 너 있잖아. 예수님만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하면 너 그냥 풀어줄게. 아주 사정하다시피 얘기합니다. 저기 전승에 의하면은 야고보는 거기에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아느냐 묻느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고 대가랍니다. 예. 그렇게까지 자기들이 그걸 왜냐면 야고보를 죽이게 자기들도 버거우니까 이 말에 그냥 된 거야. 분노한 그들은 야고보를 성전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피트송이가 된 채 이건 그대로 여기 교회사라든가 이게 나와요. 된 채 부러진 다리로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교회사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그리고 스데반처럼 아니 그의 형님 예수님처럼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스데반 그 다음에 야고보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세 사람의 기도가 돌아가실 때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두 사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떨어져서 죽지는 않았는데 세탁장에 달려와서 옷을 다듬는 몽둥이에서 그의 머리를 쳐서 순교하게 됩니다. 목내. 보십시오. 세상은 그를 죽였으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세상에 그 무엇도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마태복음 5장 6절에 말하는 완전한 배부름이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여기 제가 불어썼죠. 교회 역사에서는 소외되었으나 성경과 역사에서 찬연히 빛나는 의인 야고보. 제가 왜 이걸 썼냐면은 교회 카톨릭에서도 야고보를 별로 쳐주지 않아요. 쳐주는 게 아니라 의인 야고보는 아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12제자가 아니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교황으로 초대 교황을 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를 내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카톨릭 내내 야고보를 겨우 성경에서만 성경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교회사라든가 초대 교회사도 일반사도 못 읽잖아, 그죠? 여기서만 나와 있었어. 그런데 또 종교개혁 시대에 또 종교개혁 시대 누구야? 루터. 제가 루터로 전공했습니다. 루터가 한 가지 치명적인 좀 저는 약점이 하나 보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강조하는 바람에 실천을 강조한 믿음과 실천을 강조한 야고보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치명적입니다. 물론 루터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이걸 한 다음에 그 열매로 실천이 온다는 걸 얘기했는데 자기는 종교개혁 때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루터 그것까지 좋았는데 루터 이 야고보 서신이 쓰레기 서신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건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왜? 여기서 알다시피 야고보가 실천만 했습니까? 깨달은 기도를 무릎이 낙타 피부가 될 때로 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루터는 간과를 한 겁니다. 자기의 그 종교개혁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 전에 실천 전에 이분은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무릎 꿇고 엎어져서 하면서 그걸 깨닫고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걸 루터는 그런데 켈빈은 좀 알았죠. 켈빈은 뭐냐?
켈빈은 정확히 봤습니다. 켈빈은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지만 그 믿음은 결코 혼자 있지 않다. 바로 야고보가 추구한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었죠.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면서 삶은 엉망인 가짜 믿음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예? 야고보는 외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은. 그렇죠? 하나님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 2장 26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 한국 교회, 서구 교회에서 지금 야고보가 필요한 시대예요. 야고보. 믿음만 강조하는, 자기 믿음에 자기 구원만 강조하는 것 돼서, 세상의 위로까지 나가는 야고보가 제일 중요하다. 예? 그 야고보가 시천만 했습니까? 시천은 저리 가라야.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했으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따른 모든 유대인들이 이분을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야고보서는 이 역사서적하고 역사서, 뭐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그다음에 아까 말한 요세푸스의 예수님하고 같이 동동해 나옵니다. 예수님 형제 둘하고 세례 요한밖에 안 나와. 역사서적에 우리 시작식 관계는 그만큼 그 당시에 그 당시 로마 시대, 로마 사회에 그 당시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는 묻혀진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떠받쳐질 줄 알았죠. 현대 교회에서 야고보가 다시, 물론 우리 공부하신 분들 다 알고 있지만은 일반 교인들까지 거기에 첨언되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입니다. 네. 야고보가 없었으면, 오죽했으면은 야고보 때문에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62년에 죽었다고 그러고 69년에 순교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70년에 뭡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로마하고 전쟁 끝에 모든 사람, 유대인들, 유세푸스, 그다음 유세비우스, 이런 그 초대 교회에 있던 그 성자라든가 역사가들은 이스라엘이 야고보를 죽이는 바람에 멸망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써 있어요. 네. 아주 그냥 초대교회. 그 정도로 막강했던 분이었어요. 그 정도로. 네. 우리가 이거를 여기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이게 잘 선포가 안 돼. 야고보가. 사도 바울만 선포되고. 사도 바울이 쩔쩔쩔쩔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를 최종 승인한 사람도 야고보였고, 베드로하고 막 갈 때, 그분의 권위는, 자기가 이게 권위 있는 사람 아니야. 항상 자기 뭐 어디 뭐 찢지도 않고 그냥 그런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냥 엎드렸던 사람이에요. 예? 예. 그거를 현대인들이 야고보를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지금 제가 마지막에 제가 2000년 전에 쓰였던 플라비스 요세푸스, 이 사람은 잠깐만 언급하면은 이 요세푸스 우리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이 야고보를 역사서에 썼던 역사에, 이 사람은 갈릴리 사령관, 그죠? 유대인 사령관 해죠. 다 막아가지고 역사에 나오면 유명한 일합니다. 동굴에서 26명이 남아요. 그 지도자들이. 그걸 하나씩 칼로 찔러 죽이는 거야. 이제 자살하려고. 근데 맨 마지막에 2사람 남았어. 그때 요세푸스가 또 한 사람, 2이 남았는데, 야, 우리 찔러 죽이면 뭐하냐? 투항하고, 후위를 도모하자. 그래가지고 2이 살아남아. 그래 요세푸스가 로마의 시민으로 기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 이름이 플라비우스라는 이름을 줘가지고 로마에서 로마로 기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요세푸스를 아주 변절한 이완용으로 치죠.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그 당시 역사가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 유대인 전쟁사, 유대인 전쟁사 보면요, 삼국지보다 더 재밌어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
저 3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그 나왔던 것이 생생하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유대인 전쟁사 저도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안에 돼 있을 거예요. 정말 재밌고 합니다. 그 유대인 전쟁사 이 플라비스 요세푸스가 바로 여기서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 사람 죽이는 바람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 우리의 무릎이 야고보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선포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봤습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살아낸 낙타 무릎 야고보의 삶을 보며 우리의 영적 나태함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만 정작 우리의 배는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굳은 살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부끄러운 무릎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마트폰과 오락에는 몇 시간씩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에는 단 5분도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빈곤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 안에 거룩한 식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야고보가 가졌던 그 낙타 무릎의 영성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사 기도가 노동이 되고 눈물이 양식이 되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칼빈이 모았던 참된 믿음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게 하시고 니보와 야고보가 외쳤던 고아와 과부를 향한 정의의 손길이 우리 산상수훈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떡으로 배부르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 배부르려 할 때 야고보를 예루살렘의 기둥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이 어두운 시대의 등불로 흔들리지 않는 영적 기둥으로 세워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 갇혀있지 않고 고아와 과부와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살아있는 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예, 다음은 교우 소식 순서입니다. 정명주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들 바쁘신 가운데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었습니다. 우선 병중에 계신 여러 성도분들과 또 간병 중이신 가족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기도해 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이혜원 원장님 미국에서 친지 방문하시고 안전하게 귀국하셨고요. 이순옥 회장님, 김은대 국장님, 오랜만에 예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라강 집사님 남섬 가족여행 잘 마치고 또 함께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그 KB치킨에서 찬양 힐링 콘서트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강은주 집사님 지금 워크 비자 연장하고 영주권 신청을 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시간 되실 때마다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울 자 붙여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 또 비자랑 학교 학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침에 저희 그 우리 신동현 군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제 드는 생각인데 혹시 이제 기도 제목을 저한테 알려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혹시 제가 또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특히 자녀들의 이름과 함께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좀 저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제가 이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강의를 한 달 정도 저희 딸이 2월 1일 날 시드니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이제 1월 말에 출국했다가 2월 8일에 같이 목사님과 함께 한국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까지 한 달 정도 제가 보니까는 지금 뭐 연초가 되다 보니까 각자 사업장도 그렇고 개인 가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계획으로 다들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목사님이 그냥 주일 설교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 한 달 정도 휴강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이제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권우철 권사님 그리고 그레이스 강 권사님 그다음에 이동규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교우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주기도문 낭독인데요. 모두 함께 큰 소리로 예,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여김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아버지의 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이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땅에서 이루어지게 이루어지소서. 하소서. 오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일용할 양식을 양식을 주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잘못한 죄를 용서해 줄 같이 우리의 죄를 죄를 용서해 용서하여 주시고 주시고 우리를 우리를 시험에 시험에 빠지게 하지 빠지지 않게 마시고 하시고 악에서 악에서 구하소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권능과 영광이 영광이 아버지께 아버지 영원히 아버지입니다. 싸움나이다. 아멘. 다음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축도하기 전에 제가 잠깐 홍 목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설교를 상당히 이 팔복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 팔복신앙을 정확히 이걸 우리가 깨닫지 않고 다른 거를 가게 되면 또 성경이 또 그냥 거칠해요. 그래서 팔복신앙의 거는 제가 이번 주 제가 여기 특히 오늘 요세비우스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 역사가 쓴 그 책 방대합니다. 책은 재밌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그 야고보 의인 야고보에서 딱 세 개가 나오는데 역사에 나오는 누가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번역을 해서 있는 거 아주 굉장히 길지는 않습니다. 짧은데 그거를 다 쓰인 것이 부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설교 본문과 그거를 옮길 겁니다. 우리 그룹방에 올리신다. 올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하고 어떤 괴리가 있느냐. 저는 이제 설교를 끝난다 뭐 이러는가
그다음에 인문학 강의 끝난 다음에 이제 서로 같이 강사라든가 목사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 걸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저는 하고 싶었는데 호응이 안 되니까 호응이 안 되는 걸 당신도 뭐 무조건 호응해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그 자유가 아니죠. 호응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 교회 설교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을 빼겠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좀 좀 어색하고 그러니까 그걸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신 설교가 끝난 시점에서 질문하실 게 있으면 바로 질문하면 제가 질문을 답하겠습니다. 미리.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고 인문학 강의 굉장히 제가 중요시하는 건데 사실 인문학 강의가 지금 한 10개가 지금 다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중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인문학 강의는요. 설교하고 또 틀려요. 인문학 강의는 호응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은 인문학 강의에 질의응답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제가 혼자 한다는 것이 제가 준비하는 거의 질문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거는 제가 눈물을 머금고 여러분들이 호응을 안 하는 상황에서는 인문학 강의는 될 수가 없다. 그거는 설교는 상관없어요. 설교는 뭐 공부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는데 인문학 강의는 서로가 아니면 저 혼자 떠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녹음화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아쉽지만 제가 인문학 강의는 한 달이 아니라 중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대신 뭐 설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축도로 우리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굶주린 영혼을 사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거룩한 식욕을 일으켜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야고보의 낙타 무릎을 본받아 세상의 배부름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상산수훈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이순옥 회장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비디오는 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면 나올 것 같아. 김은대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이혜원 원장님 엄청 피곤하실 텐데.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시니까 인사들을 안 하시려고 그러시네. 목사님이 안 보이시니까 인사들을 안 하시려고 그래. 다음 주에 저 얼굴 뵙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행사 있으시잖아요. 네, 그거 알려주시면은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23일인가? 네네, 아직 봐야 돼요. 23일이면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알려주시면은 제가 23일인가? 다음 주인가? 네, 아직 네네. 아무것도 안 봤어요. 네, 18일 날 저희 예배니까 그때 제가 네네,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 네, 피곤한데 감사합니다. 네, 네, 네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네.
그럼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네, 주일 예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KB 치킨 저녁 8시에 힐링 콘서트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권권님 예, 감사해요. 네. 예. 누가 하는 거예요? KB치킨에서 콘서트. KB 치킨에서 우리 그레이스 강 권사님 예, 남편 되시는 서민호 집사님이 예, 지금 갈보리 교회에서 찬양 예. 지휘하시거든요. 우리 강 권사님 계시죠, 지금? 나가셨나 보다. 그래서 그 서민호 집사님하고 그 교회 전도사님이 또 찬양 사역하신데 두 분이 같이 하세요. 기타, 단둘이 네네, 두 분이서 기타 치시면서. 콘서트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매주 월요일 저녁에 매주. 이렇게, 네, 당분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난주에 첫 번째 하셨어요. 집사님 내일 시간 되시면 오세요. 어차피 저 보신다며. 김은배 국장님은 인사 한번 해주시죠. 궁금했는데 그동안 안 오셔갖고. 인터넷이 저를 거부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30분 동안 연결이 안 돼가지고. 예, 예. 근데 그러셨구나. 왜 그 시기 카톡으로 보내준 뭐죠? 링크? 링크가 왜 계속 조금만 기다리세요. 뭐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것만 계속 나와. 예. 내가 대기하셨구나. 그 사진을 찍어놨어요. 사진을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예.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방 못 들어오셨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못 보여주시는 거예요? 접속이 원활치 않으셔가지고. 인터넷이 저를 거부하는데 내가 뭐 문명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 참말로. 근데 저는 오늘 설교 되게 아직 좋았어요. 안 끝나셨네? 네네네네. 지금 김은대 국장님은 인터넷이 요새 계속 접속이 안 좋으시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이 많이 그동안 고생이 많았어요. 얼굴에 고생이 많았다고 막 국장님 안 쓰여있네. 아니 뭐 이게 같이 대화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나는 이번에 사실 놀란 게 다른 거 몰라도 영화는 좀 서로 영화는 뭐 누구나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못하니까 내가 좀 굉장히 당황이 되더라고. 영화는 뭐 자기 장면들을 영화를 내가 미리 다 1시간짜리를 제가 보냈는데 전혀 없어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 이거는 왜냐면 인문학 강의는 제가 지금 할 게 너무 많아.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유대인 고대사 같은 것들은 전쟁사 같은 건 정말 삼국지예요. 정말 흥미를 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사고 방식을 가졌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성경을 우리가 또 해석을 잘 할 수가 있어. 성경은 그 당시 역사 상황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역사서 특히 말씀드린 요세푸스의 유대인 고대사 전쟁사 같은 건요 정말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아. 그거를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학교 다닐 때 유대인 전쟁사 고대사를 무조건 필수로 읽게 해가지고 정말 제가 심취했던 기억이 나요. 다른 공부를 안 했지만은 역사 같은 건 거기에 또 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사고 방식을 가졌고 그 다음에 오늘 얘기는 안 했지만은 사실은 시간이 자꾸 짧으니까 예수님과 야고보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오리게네스의 책을 보면은 옛날 누구냐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동방신학의 최고입니다. 서방신학은 누구죠? 우리 어거스티지만 동방신학의 최고는 오리게네스예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오리게네스의 켈수스의 논박이라는 게 있어요. 켈수스라는 그 당시 유대인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야, 엄마, 성모 마리아가 무슨 성모 마리아냐 말이야. 임신한 상태로 임신한 상태로 와가지고 말이야. 요셉한테 와가지고 호렙이 요셉한테 와가지고 말이야. 어느 정도 쓰냐면 말이죠. 그 로마 병사한테 강간당해가지고 그러지 않았느냐 말이야. 그랬더니 오리게네스가 거기 켈수의 논박이라고 적어했어요. 분명히 성모 마리아는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다. 그게 낫고 나중에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4명의 형제들과 남자 형제들과 2명의 여동생이 나오잖아. 예, 그거는 예. 그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오리게네스 얘기예요. 이 오리게네스 얘기가 동방인데 서방 신학에서 그거를 성모 마리아를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오리게네스 자기들이 싫어하는 오리게네스의 동방 신학을 그걸 착취해요. 좀 웃기는 얘기죠. 거꾸로 뭐라고 그러냐? 네, 성령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잉태했고 그 나머지 4명은 또 5명은 6명은 난 게 아니고 요셉이 나이가 요셉하고 마리아는 나이 차가 많은 건 맞습니다. 예. 호렙에서 데리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성모 마리아는 한 번도 동침을 안 했다. 그거를 오리게네스가 반박을 합니다. 예. 그거를 카톨릭에서 그대로 그걸 성모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는 요셉하고는 결혼했지만 한 번도 동침을 안 했고 정말 순전히 성모 마리아로 우뚝 서게 한 게 바로 오리게네스의 그 켈수스 논박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설교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옳은 어떤 인문학 강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확히 알면은 그런 것이 있다. 그리고 그 당시 또 중요한 거는 오늘도 설교에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성모 누구야 의인 야고보하고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의인 야고보는 처음에 맞아요. 처음에 예수님이 저기 밖에 나갔을 때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를 한 건 맞아요. 근데 야고보는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였습니다. 나쁜 바리새파가 아니에요. 아주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돼. 아주 열심히 믿고 십계명을 열심히 믿고 이런 사람인데 아니 갑자기 맨날 저기 같이 살았던 그 형이 밖에 나가서 일요일 날도 말이야 밥 먹고 밀밭에서 밥 따먹게 하고 그냥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유대인 상황에서는 아주 그냥 황당한 걸 하니까 굉장히 우려를 했던 거예요. 형 왜 그러냐고 그까지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그걸 봤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중에 완전히 변합니다. 사도 바울 변한 건 저리 가라요.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당시의 전승 책들을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워낙 경건했던 사람이었고 야고보는 유대교를 믿었던 경건한 사람인데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그대로 나와요. 죽을 때 너 말이야 유대교인으로서 유대교의 하나님 그 당시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분파였어요. 지금처럼 떨어지지 않았고 유대인 내에 나사렛파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 나사렛파의 수장이 바로 야고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나사렛파의 수장을 넘어서 온 유대인들이 존경을 하니까 얘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야 막 얘기하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까 나오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느냐? 그렇게 경건했던 바리새 유대인이었던 유대교를 믿었던 모세 오경을 믿었던 사도 의인 야고보가 마지막 장면에 그걸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놀란 게 뭐냐면 맨날 농담 따먹게 하고 맨날 같이 했던
30년을 같이 살았던, 30년 아니겠죠. 예수님보다 좀 나이가 어렸으니까 20몇 년을 살았던 그 형이, 그거 부활의 경험을, 부활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완전히 변합니다. 그거는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이라든가 16개, 13개가 다 사도 바울이 있었잖아. 근데 딱 야고보서만, 어떤 사람은 야고보가 아니라 야고보 뭐 다른 제자들이 썼다고 하지만 어떻든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왜 썼냐면은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방으로 나가잖아. 실천이 약했던 거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바울의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쓴 것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역사에서. 왜? 수장으로서. 우리 기독교, 초창기 기독교, 나사렛파의 수장으로서, 깨닫고 실천하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부족했던 부분을 쓴 것이 야고보서죠. 근데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와서 지금 야고보서가 더 필요한 시대예요. 왜? 야고보의 낙타 무릎. 12제자들이 기도했던 건 땜이 안 돼요. 이 야고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분이. 그냥 그 사람 앞에서 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어. 베드로까지. 그 성경에서. 그래도 성경하고 역사에는 천년이 빛나고 있는데, 성경이 잠깐 나오고 역사에도 안 나오고 교회에서 철저히 한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분 나중에 제가 그러겠지만 성경이 조금 나오죠. 근데 성경에서 비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여자가 나서면 안 나타나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 아시죠? 부활 처음에도 예수님이 만난 게 막달라 마리아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막달라 마리아고, 이것이 왜 성경에서 이렇게 찌끔밖에 안 나오느냐? 아니, 교회에서는 완전히 묻혀졌고, 심지어는 그레고리 12세인가요? 막달라 마리아 창녀라 가지고 있어요. 1200년도에. 지금은 이제 창녀 아닌 걸로 밝혀졌지만, 그 당시에는 철저히 무시당한 게 막달라 마리아고, 그 다음에 무시는 안 당했지만은 일부러 이렇게 밑으로 수면으로 가라앉게 한 것은 야고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역사 서적하고 성경에는 찬연히 빛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야고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 29권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라면 산상수훈과 야고보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것이 현대 교회에서 나와야 되지 않냐. 신앙의 급한 것이 돌아가실 때 하는 거 보면은 스데반 못지 않죠. 스데반은 더 하면 더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야고보를 죽이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그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남아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없죠? 네.